할렐루야. 예배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놀라운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아픔이 있고 정말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눌려 있다면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침에도 덥고 늦은 저녁에도 이제는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장마가 시작되어지고 또 여기도 비가 자주 온다고 하는데 날씨는, 온도는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시원한 물, 시원한 음료 한 잔 딱 마시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아지고 편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너무 더운 지역을 갔어요. IT, 거의 적도 가까운 곳이잖아요. 정말 너무 더웠어요. 거기서 그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시원한 콜라, 그걸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하루 종일 있었던 선교의 그 피곤함, 어려움들, 더운 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힘을 내기 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남미 쪽에는, 더운 지역은 날이 더워질수록 가정 안에 불화가 많이 일어난대요.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이혼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떤 이유인지 아실 거예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곡식을 심었는데 씨앗을 뿌리고 자라야 되는데, 추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서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힘들고 또 답답하고 날씨도 덥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 무더운 그런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배가 오아시스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시원한 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늘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얼음 냉수. 단어만 들어도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얼음 냉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종, 그리고 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이러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종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우리 요셉을 팔자 해서 상인들에게 그가 이제 끌려갔잖아요. 종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걸 그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을 뿌리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는 뿌리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거짓을 고하죠. 모함하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요셉을 믿어서 간수장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또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왕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다니엘도 그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포로된 자리에서도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답답하게 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자 중에 1달란트를 받은 자,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그가 일을 해서 번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잘못 헤아려서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그대로 갖다 준 종,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답답하게 했죠. 불순종한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 종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왜 그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 종일까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고향 땅을 떠나라,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모습.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주님. 바로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시원케 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충성스러운 히스기야 왕, 충성스러운 전도자 바울,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한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원함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종이에요. 충성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해, 너도 참여해, 너도 같이 해,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청에 이 로마 바티칸에 관광을 가면요,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스위스 군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왜 스위스 군대가 바티칸을 지키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유배 상태에 있던 루이 16세가요, 1792년 8월 10일 날 그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것을 알게 된 시위대가, 시민들이 분노해서 왕궁으로 막 진격해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격해 오니까 루이 16세를 지키던 병사들이요, 칼과 뭐 창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루이 16세를 지켰던, 그를 호위했던 사람이 바로 스위스 군인들이었습니다. 루이 16세가요, 더 이상 자신이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위스 용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는 프랑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쓸데없이 목숨 버리지 말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12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긴급회의를 해서 우리 스위스 군대는 한 번 지킨 충성과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당시에 전사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렸던 편지에 보면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시민혁명군과 항전을 벌여서 그 결과 768명의 용사 군인들이 모두 다 장렬히 전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위스 군대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로마 바티칸에서 스위스 병사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드해주는 경비 임무를 맡아주십시오. 스위스 군대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켰기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충성심입니다.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생명을 걸고서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충성심이 하나님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종처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끝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 순종,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역경, 어려움 잠시 지나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의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종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아버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헌신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함을 믿으며 우리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충성된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잠시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시원케 하는 교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아프신 분들, 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소서, 간증의 일들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주님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땅에, 메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가뭄이 된 이 땅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강물을,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직회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게 하소서. 이제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파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어려움 있는 분들, 하나님 기도에 특별한 제목 있는 분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삼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모하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방송팀, 또 우리 안내팀, 친교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내일 예배에 참여할 성도님들을 위해,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예배자를 이끌어 주셨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북한종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개원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찬양팀, 방송팀, 아버지 우리 안내팀, 친교팀,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자리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예배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새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방문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통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모든 이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어른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답답하게 만드는 불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시원해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내 마음이 아무리 흡족하더라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